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무더위의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관리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는 필리핀, 그래서 우리 김성기 목사님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또 요나서 3장 가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1장에서 받고 니네가 아닌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썩 유쾌하지 않는 회개.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리기는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생 덜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마찬가지로 3장 2절에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그래서 10절 맨 뒤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없는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변개치도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오늘 제목을 가슴속에 잘 음미하면서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말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김시현 집사님 농구 좋아하세요? 잘 안 좋아합니까? 우리 이승훈 집사님 좋아합니까? 오직 말씀만 좋아합니까? 그 이영표 축구는 좀 아십니까? 이영표의 전매 특허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예! 오! 제가 어제 이만수 야구 감독을 만났잖아요. 이영표 그 이제 전 국가대표. 그분이 믿음도 그렇게 좋거든. 이영표 선수를 좀 한번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게 해줄지 믿는데 전도를 그렇게 잘하고 내가 그래서 이영표 축구 선수의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책을 사가지고 사랑하는 분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근데 헛다리 시킵니다. 헛다리 시키. 이걸 이제 뭐 혹은 뭐 페인팅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농구에서는 이것을 우리 그 김승현 선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가드 게임을 조율한 이 김승현 선수의 전매 특허가 이영표는 헛다리 짚기인데 이 김승현 농구 선수의 전매 특허는 누룩 패스입니다. 이 들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누룩 패스.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눈은 저쪽 보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봐. 눈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공은 이리 가는 거야. 이걸 누룩 패스라고 그래. 이걸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는 어디를 봐요? 내가 보는 대로 같이 보는 거예요. 이쪽에. 근데 이쪽으로 와. 그걸 누룩 패스. 오늘 3장은 요나서 3장은 하나님이 누룩 패스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어떻게 누룩 패스를 했는지. 그래서 첫째로 말씀대로 일어서서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아주 좋지요. 요나가 말씀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도 그러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다든지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혹은 굉장한 아픔 실패를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하면은 다시 보는 눈이 세상이 달라져. 세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 우리 이순아 권사님 오늘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하고 봤더니 필리핀 갔다 와서 달라진 거예요. 필리핀 갔다. 보는 눈이 달라져. 우리가 얼마나 필리핀 가서 보니까 부하게 사는지 너무 정말 죄성스럽고 죄만스러워요. 저는 물을 마실 때마다 동남아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물을 그냥 못 마셔요. 왜요? 그 모든 물 안에 그 자꾸자꾸 쌓이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못 마셔. 반드시 이렇게 생수라든지 석회질. 동남아 모든 물에는 석회질이 있어요. 나 그래서 고민이 돼. 동남아에서 하는 모든 물은 석회질인데 그 석회질 있는 물로 농사를 하는 벼라든지 뭐 다른 것은 석회질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 미안해요. 하여튼 엉뚱해. 그렇잖아요. 자, 근데 요나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근데 니느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큰 성읍이다 이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빅 사이즈, 사람이 많이 살고 또 땅덩어리가 크고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의미는 아주 사랑하는 성읍, 중요한 성읍,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성읍, 이런 성읍입니다. 단순히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는 별로 큰 나라는 아닐지 몰라도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 질서, 또 군사, 이 균형, 뭐 정치, 외교 이런 거 다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다 알고 있으니까 중국, 러시아를 우리나라에 딱 받쳐서 견제를 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도 사랑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돕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미국 나라를 위해서도,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요한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니느웨가 물론 인구도 많지만 그만큼 중요한 성읍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성읍 니느웨로 가요. 그 발걸음이 회개하고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지난날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걸음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가는 걸음인지는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가요.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가. 오늘 또 하루길 가요. 근데 잘 보십시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절에서는 사흘 동안이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녔다. 이 말은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숫자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성경이 사흘길이고 하루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느느웨 성읍을 요나는 하찮게 여겼다. 이 의미가 하루길을 다녔다 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도운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해, 뭐 이 정도. 그래서요, 여기 요나의 외치는 내용이 4절에 탁 나와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리되, 뭐라고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만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쩐지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꼭 망하지 말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리라. 이게 뭐예요? 마치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믿고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성 사람들아 니들은 망해도 당연하다,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도 없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돌 맞아요. 40일 지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40일 뒤에 죽더라도 우리 먼저 죽일 거예요. 너부터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전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요나는 니느웨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면서 살아나서 가기는 가는데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응? 잘 모르면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제가 늘 그러죠. 우리가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적은 없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했는데 안 망한다고 하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저 사람 망해라 이렇게 전도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가기는 가는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평생에도 안 변하는 사람 붙들고 평생 변화시키려다가 변화 못 시키고 은퇴한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보니까 변화를 안 됐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는 변화된 게 없는데 본인은 변화됐대. 요나 변하지 않았어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5절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요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즘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40일 지나면 너 죽어 그러면 돌 맞은다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니느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듣고 믿어요.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 요나를 통하여서도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도 아무리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러나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마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턱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했다고 누가 예수 믿었다가 막 교만할 것 하나 없어. 아멘. 하나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전도를 받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디 그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요나는 지금까지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식 안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차원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굵은 배는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아니, 요나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요나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회개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요, 전도를 논리를 갖추고 설득력을 갖추고 지식을 많이 갖추어서 전도한다. 내가 아직 잘 몰라서 나는 전도 못한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전도는요, 이제 예수 감 믿은 새신자들이 잘합니다.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요, 전도를 잘 못해.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안 믿는 사람과 교제가 많이 없어요. 두 번째,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전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도는요, 단순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이 6절에 보니까 더 깜짝 놀래요. 6절 뭐라고 나와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제 위에 앉았다 이 말은 회개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회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 제 위에 앉았다 이 말은 내 자신도 제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왕까지 참, 그래서 왕으로부터 나라가 회개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백성들로부터 거기다가 뭐까지? 짐승까지. 짐승. 참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룰 때 가끔은 짐승도 사용해요. 짐승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닭이 꼽교 하고 울자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베드로가 깨달았어.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가던 길을 자꾸 멈춰서 드디어 발람 선지자를 죽지 않고 살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시다. 7절.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물도 마시지 말라. 심지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와, 성경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뭐 짐승까지 굶기고 금식하고, 여기 본문에 잘 보면은요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잘 보십시오.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서 옛날에도 강아지들을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은 애완견에게 애완입혀 가지고 다니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도 굵은 베옷을 짐승에게 입혔나? 이게 무슨 이 말씀인가? 내가 좀 더 연구를 못 해봤는데 짐승에게 베옷을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본문에는 짐승까지도 다 굶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켰다. 그만큼 니느웨가 온전히 회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첫째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났다고 3절에.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두 번째 5절에
5절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사흘길인데 하루길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요나는 전도를 하찮게 마지못해서 하기 싫지만 했어요. 그런 하찮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도 성령의 역사로 짐승까지도 다 회개를 했고, 그들이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8절 잘 보십시오. 힘써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힘써 부르짖었다. 힘써. 이야, 놀라운 것이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거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사실은 누가 이 말을 했어야 돼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하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요나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야죠. 그러면 회개하고 살려주신다. 그런데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여기까지만 했다니까. 근데 왕이 오히려 선지자가 할 말을 외치고 있어요. 왕이. 그리고 악한 길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혹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줄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죽여도 죽고 살리면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금식하자, 기도하자, 부르짖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형을 이 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누룩패스 얘기했잖아요. 이쪽 보고 공은 저쪽으로 던지는 거. 오늘 하나님이 이 누룩패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니느웨 성도 귀하게 여기지만 이제 4장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까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29절. 야, 방송실이 더 빨리 찾아줘서 감사해요. 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절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30절 시작. 31절은 제가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 다 같이 아멘. 요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누가? 남방 여왕이 깨달아 회개했는데, 정작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도 돌아서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가슴 아픈 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룩패스를 해.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했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참 안쓰럽고 불쌍하고 어떻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들에게 혜택이죠. 근데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필리핀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맑은 눈망울을 통하여서 참 돕고 그런데 우리 이선화 권사님이 제가 아까 찬양 때도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이선화 권사님이 필리핀을 가서 보면서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떡국을 비주를 해서 주면서 이선화 권사님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교를 보내는데 필리핀을 돕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창조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선교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다음번에 선교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명현 집사님도 선교 일정이 잡히면은 그때 딱 스케줄을 조정해서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치구기가 아주 잘 나와. 에? 지금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무슨 얘기냐고 눈만 뚫어요. 치국이라고 다스릴 치자에다가 나라 국자. 나라를 다스리는 김치국, 김치국. 태명. 좋아요, 안 좋아요? 김치국 얼마나 좋아. 옛날에 김홍신 씨라고 인간시장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 김치국. 다시 이 누가복음 11장에 이 표적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한테 관심이 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8절 제가 봅니다. 그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같이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는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누룩패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진짜로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자꾸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고 자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좀 섬기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라.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나를 하나님이 복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저는 이것을 아주 날마다 느껴요. 설교를 우리 창조교회는 참 복되고 복되어서 하루라도 설교를 안 하는 날이 제가 없잖아요. 안 하는 날이.
그 여러분 참 대단해. 날마다 듣고도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요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요나처럼 그냥 전하기만 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복주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물론 제가 부족하지만 맨날 준비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니까 자꾸 말씀 앞에 제가 점점 더 풍성해짐을 많이 느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누구를 위해서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내가 니느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니느웨를 통하여서 요나를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누룩 패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성경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니느웨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니느웨 같은 이스라엘도 살리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 이 마음, 이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실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꼭 한마디씩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누룩 페이스를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주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중요한 성읍인데 겨우 한참기 하루만 다니는 요나의 외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지만 주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여 니느웨를 살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셔서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필리핀의 박성영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이국제인 주여 인터내셔널 성은 조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린 생명들의 눈망울에 주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니느웨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저귀는 새 소리에도 주의 속삭임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